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세기 유럽의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던 그 19세기 때 그 선교의 그 활약,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교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세기 선교의 여러 긍정적인 면과 또 우리가 좀 아쉬웠던 점, 좀 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에밀 브로너가 말하기를 마치 그 불은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듯이 이제 19세기 때 이 기독교는 이 그 선교의 활동에 아주 커다란 그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1815년부터 1914년까지의 약 1세기 동안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독특한 시기를 형성했다. 특별히 1815년에 나폴레옹이 결정적인 전쟁에서의 그 패배에 뒤이어서 서부 세계에 있어서는 약 1세기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이 기독교 열강에서의 그 선교의 활동이 매우 증진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요 시기는 18세기나 또 그 이후의 20세기에 비해서 전 기독교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규모의 전쟁이 좀 잠잠하던 그런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정된 그 19세기의 그 특징 속에는 인간이 그 물질과 환경을 급속도로 개발시켜 나갔다고 하는데, 뭐 산업혁명을 뭐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전되어진 이와 같은 발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기독교계의 그 부강을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또 정치, 또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19세기 때는 새로운 질서들이 나타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발명들이 있게 되고 그 외에 그 심리학이나 뭐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 학문적인 그런 발전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죠.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19세기의 그 기독교 열강들의 그 부는 상당히 그 눈에 띄도록 그렇게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기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그 외지의 그 선교 활동을 크게 확산시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 중남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뭐 그 이전부터도 한 16세기서부터도 이런 그 탐험의 시대가 15세기서부터 16세기 계속 되어져 가면서 사실 이때가 무역의 시대였고 또한 탐험의 시대였고 선교가 시작되던 해외 선교가 시작되던 그런 때였는데 물론 그 중세기 때에도 선교 활동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 있어서의 그 선교 활동은 이렇게 진전되다가 18세기에 강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19세기에 이르자 그야말로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당할 정도의 이런 그 장족의 발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그 선교 활동 또 선교회 그리고 여러 성서 지회들, 성서 공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바로 19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일컫는 이유는 이 시대의 그 많은
그 선교회들, 바이블 미션, 이런 그 미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웨슬리의 경우에도 보면 감리교 선교회, 메소디스트 미션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아주 괄목할 만한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그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 침례교 선교회, 이것도 굉장히 그 최초의 개신교에 있어서는 거의 최초에 속하는 그 해외 선교회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런던에서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져 스코틀랜드 선교회 뭐 이런 그 여러 지역에서 선교회들이 생겼는데요. 이 당시 선교회의 그 유형들을 보면 대개 한 서너 가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교파적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파를 막론하고 한 지역에서 또는 어떤 한 기관에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곤 했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양상은 이제 교파 선교회입니다. 각 교단에서 각 교단 선교회들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 세 번째 형태는 그 faith miss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그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교단이나 어떤 기관의 지원이 없이 오직 그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후원이나 지원 없이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이런 선교회, 이걸 faith mission이라고 또 하죠. 그 외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네 번째 형체는 특수 선교회입니다. 이 특수 선교회는 어떤 특정 계층을 향한 선교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그 어떤 그 직업을 통해서 선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회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 위대한 선교의 세기 때에는 물론 그 각 선교회마다 좀 방법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숙달해야 될 그런 몇 가지의 공통적인 그 공부들, 학습들, 이런 훈련들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했던 지역에 대한 그 언어를 이제 숙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가, 이것도 고찰해야 되겠죠. 성경이 번역이 안 됐으면 성경 번역 작업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그 문화나 종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것들과 함께 그 토착민에 대한 그 이해, 또 공감,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선교할 지역에 대한 또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동질화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선교사로서의 필요한 덕목으로서 이제 자꾸 요청되어진 것이죠. 물론 초창기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한 채로들 선교사들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워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19세기서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또 많은 그런 선교사 준비가 요청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두 가지,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두 가지 층이었습니다. 한 층은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선교사들, 또 하나는 교육의 혜택이 별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직 뜨거운 그 선교 열정 가지고만 가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그 선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또한 그 성경 번역이 여러 나라 말로, 여러 종족의 말로 번역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 번역과 함께 출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서공회,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9세기 때에는 이런 성경 번역이 다양하게 정말 많은 지역의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문자가 없는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들에게 문자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문자를 도입해서 그것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읽히면서 그들에게 문맹을 또 퇴치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또 복음의 개척자일 뿐 아니라 또한 문화의 개척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는 선교사들이 서구의 그 발달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러한 문명의 그런 그 빛을 전하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 번역이 많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출판하는, 보급하는 성서 공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대한성서공회라든지 이러한 그 공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회가,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9세기 때에 이렇게 그 19세기적인 그 상황과, 그리고 성서 공회, 그리고 성서 번역,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19세기 당시에 그 가톨릭하고 또 개신교의 그 대표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가톨릭 교회를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아무래도 예수의 활동이 아주 괄목적입니다. 제수이트. 예. 그래서 그 제수이트는 아무래도 교황권의 확장과 신장을 위해서 그 이제 창설되어진 그러한 수도회로서 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예수의 창설자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고도로 훈련을 받아서 언제든지 교황이 바라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수도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가 확장되어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대양 6대주로 예수회가 이제 확장되어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회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왕성한 그 가톨릭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회 활동은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바로 가톨릭 교회 교인들을 가톨릭 교인들이 되게끔 하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 가서.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방법론은 가톨릭 교회에 소속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다 사용해도 가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제수이트, 예수의 선교회는요, 가톨릭이 아주 강력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는 아주 뭐 거의 가톨릭 교회 교권을 완전히 사용해서 그 반대자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가톨릭화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와 함께 또 유명한 사람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를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아시아 지역, 그 일본의 그 특히 그 가톨릭 선교를 많이 했던 그 제수잇 선교사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의 이런 방법론, 즉
그 가톨릭 교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써도 좋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지 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방침이 여러 지역에서 굉장한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가톨릭 교회로 영입시키기 위해서 그 토착민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종교나 문화,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토착 신앙과 가톨릭 신앙이 혼합이 되어지나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혼합적인 그런 가톨릭 교회의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세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톨릭 국가로 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 가운데 보면은 물론 그들은 공식적인 국교를 가톨릭 신앙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톨릭 신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런 제수이트 같은 그런 선교회들이 이런 혼합주의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런 제수이트의 이런 무분별한 혼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가하게 돼서 한동안 이 제수이트, 즉 예수의 선교회가 활동이 금지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그러니까 1773년인가 그때에 교황 클레멘트 1세 14세가 예수회 활동을 폐지시켰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1814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서 교황 피우스 7세가 다시 예수회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회는 굉장히 정력적으로 가톨릭 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선 그 가톨릭의 예수회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개신교로 우리 눈을 좀 돌려서 개신교의 그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해주었던 그 선교사 몇 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존 네비우스, 이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구두를 수선하는 집에 하나의 점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와러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때에 복음적인 회심을 18살 때 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적 회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당시는 이미 영국 성공회의 그런 왜냐하면 영국의 국교가 이제 성공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이런 명제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적 회심은 좀 틀리죠. 그래서 그가 18살 때 이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런 회심을 하게 됐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 주석 같은 것도 읽고 또 라틴어나 헬라어 이런 것들도 독학으로 습득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또 많이 듣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복종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 영국에서는 말이죠. 특별히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아니해도 자신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소명감이 분명하다면 바로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역시 조그마한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목회도 목회지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점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책, 그리고 데이빗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러한 책들이 다 선교사적인, 그리고 해외에 그 해외를 모험해 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선교사의 일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그 침례교 선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제 12명의 침례교 목회자들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에 파송받기 전에 윌리엄 캐리는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이런 그 메시지를 하면서 드디어 1793년에 이제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해 11월 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의 항해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가 선교 활동을 펼치기에 상당히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무역회사였던 그 동인도 회사가 하나의 그 제국주의적인 정책으로 탈바꿈하던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게 무역의 그 사업하고는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런 하나의 제국주의적 식민화 정책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그가 인도의 도심지로 갔더니 이미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좋다,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는 아주 깊숙한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 인도의 그 시골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는 이제 거기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계속 고생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그 뭐 영어로 교육은 둘째치고 아예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도 되지 못하니 그 인도의 시골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편으로는 그 인도의 수많은 지역의 그 종족의 말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 이것들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게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벵갈어, 그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벵갈어 같은 거 공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윌리엄 캐리를 도와서 또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죠. 선교사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그 이게 한두 언어로가 아니라 그 많은 그 지역 언어로 이 번역을 한다는 것,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를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의 세계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만큼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의 패턴이 뭔가 그 전하고는 좀 달랐다는 것이고요. 뭔가 우리가 배울 만한 획기적인 그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선교 방법의 그 가장 중심에는 뭐냐면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성육신적 설교, 성육신적 선교. 네. 힘에 의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 또 경제력, 또는 군사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해나가는 방법이죠. 상당히 좀 강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육신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다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스스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선교사가 그 열등한 문화 속에 있는 토착민들을 닮기 위하여 스스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토착민들처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일까요? 예, 이거 아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선교사가 그 타 문화권에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화나 그 경제, 이런 혜택, 문화적 혜택하고도 전혀 미치지 못한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거 윌리엄 캐리 혼자만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윌리엄 캐리가 보여줬던 이와 같은 성육신적 선교의 모델은 오늘날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주기에 아주 적합한 거죠. 윌리엄 캐리가 그의 그 일생에 걸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또 말해주었던 그가 스스로 말해주었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윌리엄 캐리는 됐으면 가능하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너무 한 곳에만 머물러서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지 말고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그 주변에 있다면 여러 곳에 가능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사는 그 지역 토착어로 된 성서를 빨리 번역을 해서 배포해야 된다. 예,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윌리엄 캐리 자신이 스스로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말, 한 20, 30개 정도 지역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 나갔던 거예요. 또한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한 한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속히 교회를 먼저 세워라. 예, 교회를 먼저 세워라.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선교사를 도와서 그 교회를 좀 목회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빨리 키우는 거죠. 예,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윌리엄 캐리는 또 말하기를 토착 지역의 그 사상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라.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토착민하고 이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속히 그 토착민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빨리 그를 교역자로 목회자로 세워놔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는 이제 빨리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야 되겠죠.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으로. 자, 이런 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가 보여주었던 성육신적 선교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캐리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선교 활동에 있어서의 그 교훈은 매우 오늘날까지 크게 빛을 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분을 소개하겠죠.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지역의 선교 활동을 했다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들어와서 이분도 역시 영국 분인데요. 그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 토착민하고 동화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테일러는 자기 스스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국 사람들과 일치된 그런 어떤 복장, 일치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과감한 이런 일이었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선교회는 초교파적이다. 어떤 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다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선교회는 공식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개방한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선교의 의식이 분명한 거 확인된다면 그들에게 받아준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교회는 영국에다가 그 지휘부를 두지 말고 중국에다 둬야 된다. 왜? 그 영국의 그 멀리에서 어떻게 중국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본부를 두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되어지는 그 선교 활동들을 빨리빨리 지휘할 수 있도록 중국에 지휘부를 두자. 그 다음 선교사들은 될 수 있으면 중국인 복장을 하고 가급적이면 중국인처럼 그렇게 생활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교사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활동의 일차적 목표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긴 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거 좀 차치할 거 차치하고 끊을 거 끊고 하면서 모든 일들이 주로 이제 복음 전하는 데에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이제 그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면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저기서 선교사를 오라고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자꾸 선교사들이 시간과 마음을 쏟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과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착안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그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런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게 됩니다. 또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기로 했죠. 그 사람은 존 네비우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물론 그 부모는 이제 네덜란드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비우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니온 대학교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서 장로교 선교사로서 중국의 남포 지역의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양자강 계곡하고 또 산동성 근처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에도 이제 초청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비우스가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의 세계 속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냐면 그가 쓴 그 선교교회의 설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교 교회의 설립과 발전,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 세계에서 굉장히 이분은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선교 방법론을 많이 말하게 됐어요.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 그래서 말하게 된 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특별히 와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네비우스로부터 이런 정신을 같이 나누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아주 잘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존 네비우스가 말한 그 선교 방법론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 뭐냐면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사 대리인과의 그 관계입니다. 사실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가면 언어가 안 되죠. 문화가 서툴르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중에서 좀 착실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조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 통역도 하게 하고,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그가 대신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조수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수도 주고, 특별히 각별히 사랑해 주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게 아마 수월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수월하고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하고 그 조수하고 사이가 계속적으로 좋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교사하고 그 조수하고 서로 무슨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서 서로들 불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수가 선교사의 뜻을 완전히 역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의 일을 끝내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덩그러니 그 조수 혼자 남게 되는데, 그 조수가 그러면 전에는 선교사로부터 사랑도 받고 보수도 받으면서 선교사가 할 일을 대신 해줬지만, 선교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하냐? 이 조수가 그야말로 정말 완전한 그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의 모든 책임 기간도 다 끝난 거, 선교사도 떠났으니 자기도 이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선교가 계속되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조수들이 순수한 그 신앙에서가 아니라 선교사들로부터 받는 어떤 돈을 받으려고 하는,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뭐 이것은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선교 활동은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 자칫하면 이것이 오히려 선교사들이 해놓은 일들에 완전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네비우스는 이런 조수들, 선교사 대리인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직접 그 토착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하게 하고, 또 교회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치하게 하고, 또 교회에 전하는 것도 스스로 자력에 의하여 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갖다가 선교사들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립하고 자치하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자립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제 스스로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나가게끔 해준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력전도. 자력전도는 자기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자치라는 거는
교회 운영도 역시 스스로들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이게 적용이 됐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이 네비우스의 원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원리가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는 잘 된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잘 되어진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도와주면 거기까지고, 그리고서 선교사들이 안 도와주면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자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대개 어떤 지역들이 그런 성격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외국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많이 받았던 이런 지역의 그런 나라들, 이런 지역들은 막 수백 년씩 막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했던, 또 어떨 때는 이 나라로부터 식민지화되고 또 어떤 때는 저 나라로부터 식민지화되고 그런 지역의 국가들은 이거는 뭐 완전히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선교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들이 선교사들을 우리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교회당을 짓는 일, 또 교회당을 운영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서 많이 되어진 것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그 19세기 그 위대한 세기에 대한 좀 평가적인 차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혁명 이후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그 선교의 강력한 추진, 이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성서 번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활력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이전에 뭐 해외 선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의 활동에 의해서 이 선교 활동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 왜 그렇죠? 그것은 존 웨슬리가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그 선교에 대한 요청이 존 웨슬리의 메시지 속에 아주 크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선교사들의 힘으로써 많이 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 19세기 때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칭찬, 이것은 뭐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때 그 선교사들은 정말 그들의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아껴주고, 그들의 복음뿐 아니라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선교사들은 크게 애착을 가지고 일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찌 보면 그 토착
토착민들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그 공감과 동질, 애착심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표현해 준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선교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 당시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히 월등했던 그 서구의 유럽의 이러한 그 기독교 국가에서 저 그 아시아에 또는 남미나 중미나 또는 아프리카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애착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소중한 구원을 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진정한 애착심과 공감을 표현해 줬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다. 그리고 당시의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그 토착민들의 언어를 배우는 일, 이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착 언어들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작업을 정말 많이 했죠.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신경을 써가면서 토착민들의 언어 구조와 언어들을 배워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토착민들에게 그 근대화된 그 서구의 교육을 제공해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서구의 뛰어난 문화 문물들을 전달해 줬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죠. 18세기 후반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단지 교회만 짓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마침내 서구의 뛰어난 그런 문화 문물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소개되어 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커다란 공헌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또 토착민들을 최대한 그래도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무지한 그들을 상당히 그 비천하게 보고 그리고 경시할 수 있을 만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은사가 개발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으로 도와준 분들이 바로 이 당시의 선교사들이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뭐 교회뿐 아니라 뭐 병원이나 약국, 의 또 여러 가지 학교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수많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이런 문화의 매개자로서 이런 그 시대를 빛나게 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그 뛰어난 업적과 그 공헌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그 좀 19세기 선교사들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21세기의 선교는 마땅히 19세기의 선교보다 훨씬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19세기의 그 시기적 상황도 있지만 19세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점들은 좀 이제 보충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선교 활동의 하나의 과오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것은 우리는 이것 위에 이 역사의 교훈 속에서 더 진보되어진 그 선교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죠. 자, 우선 그 좀 생각해 보면 선교사들에게는 그 피치 못할 그 우월감이 있었고 그 우월감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어지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자기 의지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었겠죠. 우월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 표현되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특별히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 파송한 나라의 그 선교 보고들을 하게 될 때 보면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그 토착 그 선교 지역에 가서 얼마나 그들하고 동화하려고 애를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선교 보고 속에 이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 보면은 선교사들이 솔직한 자기들의 심정들을 거기에 토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선교사들이 역시 그 고등의 문화와 학력을 가지고 미개한 지역에 와서 이런 우월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19세기 선교사들에게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들어갈 지역의 그 종교, 문화에 대해서 지식이 좀 적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충분히 공부하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상황이 그랬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고, 문화적 이질감, 또 종교적인 그 몰이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교 지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교파, 그런 교파를 그 선교 지역에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그 복음과 함께 교파주의를 또 수출한 셈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침례교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침례교를 만들고, 장로교는 장로교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피선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선교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뭐지? 장로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지? 라고 하는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선교하고자 하는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만큼은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그 동아리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도 역시 여러 선교지역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성숙한 일치 정신으로 좀 합치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토착 지역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문화적인 동화를 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그 워낙 문화적인 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선교사들이 갖고 온 그 복음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를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건데, 복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그 문화까지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토착민들은 복장이 이제 변하게 되고, 예를 들면 또 모양새가 변해지면서 뭔가 기독교 문화적으로 변해져 가는, 이것은 우리가 좀 가능한 대로 토착인들의 그 문화들은 문화 그대로 존중되어지면서 복음만 거기에 심겨지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또 토착민들의 문화 속에는 또 건전한 문화도 있지만 또 굉장히 죄악된 문화도 또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그런 죄악된 문화들, 이런 문화들은 또 문화적인 개척자로서의 역할도 또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당시 19세기 때 많이 부닥쳤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교사들이 그 토착민들을 사랑해 주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치 어미가 그 아들, 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선교사들이 그들의 손과 발이 다 돼주려고 하는 경향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부자주의적인 그 선교사와의 토착민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또 좋지 않은 관계로 변화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만 선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군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학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 안락사. 좀 굉장히 섬찟한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선교사 안락사. 선교사가 안락사 당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동안 땀 흘리고 그 공을 쏟아가지고 키워온 그 선교 지역을 이제는 원주민, 토착민 목회자를 키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그 지역에서 손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선교사 안락사라고 하죠.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는 선교사지 그들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선교사들이 자칫하면은 식민지의 그 식민지화의 그 물결 속에서 선교사들이 활약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이 힘에 의한 선교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나라에서 B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화했어요. 그래서 A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B 지역으로 가서 막 선교를 했죠. 개종시키고요. 그러니까 B 지역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종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B 지역에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해방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을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을 축출하게 됐죠. 그 축출할 때 같이 따라서 축출당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있었죠. 뭐 가까운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에 의한 선교는 이러한 그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아주 굉장히 그 선교에 굉장히 지장을 주게 되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은 19세기 선교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서 자, 문화와 이 복음 이 관계는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문화가 같이 옷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복음과 함께 그 문화 자체를 복음을 전해준 지역의 그 문화 자체를 복음으로 또 생각하게 되는 그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은 존속되어지면서 거기에 복음만 얹혀지는 이런 것이 참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그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문화와 복음의 그 구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자신도 문화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지역은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강하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문화적인 개선, 문화적인 개혁 이것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먼저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엔 이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일에 맞춰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19세기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The Great Century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교회들과 그리고 성경 번역 그리고 성서 공회들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괄목할 만한 선교 활동, 그들이 우리가 기억해 드려야만 할 그들의 뛰어난 공헌과 업적, 그와 함께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인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아울러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선교는 보다 더 진보되어진 역사의 교훈의 터 위에 충분히 서서 우리들이 지난날 했던 실수를 다시 돌이키지 않는 이런 그 훌륭한 선교, 이런 선교의 확장이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